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몇 달 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그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한 듯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부터 바울의 일행이 받았던 그 핍박처럼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칭찬과 위로를 주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슬픔이 굉장히 크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전한 듯 싶습니다. 재림이 곧 임박에 있음을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의 이제 미혹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모든 자신들의 할 일들을 다 안 하고 그냥 오직 기도하며 이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일하고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 재림만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 여기 데살로니가 3장에 잠깐 그런 10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마도 이 재림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모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전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자 라고 하는 부류에 여기가 속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불안해합니다. 재림하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맞이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두 번째 현상이 이제 교회에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이것을 바울이 안 되겠다, 정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매일 똑같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잠깐 1절에서부터 11절에 사실은 그 소식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이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3절입니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의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림은 사실 시와 때는 모르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놀랍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게 되지 그것을 도둑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소망하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5절입니다. 너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주제지요. 정신을 차리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도둑처럼 임하지만 도둑처럼 우리가 왔을 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고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곧 이 말은 사실은 매일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12절 짧은 표현입니다만 바울과 실로아노가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를 표현합니다. 신라의 그 라틴어 표현을 일반적으로 실로아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로아노 또는 헬라어는 신라. 바울의 늘 일행이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디모데와 신라를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전서와 똑같은 표현으로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죠.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동일하게 전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3절에 칭찬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곧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또 각기 서로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참 너희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 너희를 내가 증거한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임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받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너희가 받는 거다.
이것이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방해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이 뭡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든 빼앗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믿지 아니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도대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류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세상과 조류에 타협한다는 뜻이 됩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라는 말은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오지요? 하늘로부터 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는다면 여러분 잘못 산 겁니다. 잘못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표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세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곧바로 다음에 말을 하고 계시지요.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습니까? 안식으로 갚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밖에는 환난이 있지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밖에는 편안함이 있고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뒤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기 보면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형벌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저들에게 보이는 공의라고, 디카요 순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10절에 강림할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11절 12절에 딱 결론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어떻게 지금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재림만 기다리고 그냥 모든 직장 그만두고 다 때려치우고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어디 기도원이나 교회 와가지고 재림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매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의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선이잖아요. 그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일입니다. 혹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그분이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이것이 믿음대로 능력으로 사는 우리 의무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자질로는 영광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있는 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모든 육체를 죽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껏 선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만 내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요, 또한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날, 재림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 안에 낮에 있는 자녀로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오나, 그러나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 착한 종이라고 불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웠음을 말하면서 다른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여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미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혹 재림한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할까 봐 불안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되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선을 향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선이 교회에서나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